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참 한 말씀도 버리기가 아까운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셔, 한 분.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칭하느냐?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역할, 사역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지만 내 사역의 위치에 따라서 나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게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과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하나님도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 말이야.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영은 왜 스스로 못 사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이가, 있어야죠. 생명에 도움을 주는 이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육신은 식물과 동물, 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짓기 이전부터 양식을 미리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해주셨죠.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했을까요?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예, 아담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면 이제 양식을 벌써 이미 준비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동물까지 식물로 줬지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목숨을 자살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셔. 자, 그거 한 곳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이거 또 자, 49절 50절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 이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의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얘기요? 예,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요. 보내면서 나의 말할 것과, 그 나의 말할 것, 누구의 말할 것? 예수님이 말할 것. 예수님이 말할 것은 바로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누굴 봤고? 하나님을 봤고, 또 나를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라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 이룰 게 뭐요? 전파할 것, 전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이 뭐라는 얘기요?
영생이라는 얘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잖아요. 떡.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양식.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기 분명히 50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어. 자,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두 종류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거를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참 목자예요? 예수님도 참 목자에 속해요. 왜 참 목자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예. 왜 참 목자예요, 예수님이? 예, 여기 분명히 말하겠잖아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느라. 구약에도 참 선지자는 어떤 자가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 하는 건요, 거짓다, 거짓 선지자 속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혼도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될까요? 근데 마귀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지금 읽은 말씀하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기 생수의 강은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은 물의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고 원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이는이 뭐예요? 생수의 강은 그 말이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고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저희에게가 누구예요?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려는 뜻을 언제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 전에, 예? 만물을 짓기 이전에 세우셨다고 여기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벌써 이미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뭐 다 들어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죽어. 또 우리 영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담 하와가 지은 영적인 죄, 그 죄를 사해 주갖고 영을 거룩하게 깨끗게 한 다음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영원한 영생의 길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거예요. 자, 아까도 4절에 분명히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도 되고 예수님 앞에도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알아. 자, 우리 우선 하나님께로 난 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뭐지도 않았다고요? 들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범죄치 아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응? 자,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뭐를 삼으신다고요? 아들을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영은 죽고 육체는 타락한 천사의 죄성인 그 탐심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더러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인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이거 좀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제가 시간상 그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왕, 자 33장 우리가 이게 원래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자 17절부터 그러면 아예 한 단락을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 안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뭐만 받으면 되냐?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무슨 환상으로만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딱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19절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 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줘.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우리가 믿음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20절입니다. 아까 읽은 건데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첫째는 죽어서, 또 하나는 영도 죽고 육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를 덮었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다 막 그 말이에요.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언제 거둬? 지나간 뒤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바로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셨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수없이 합니까?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해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모두 다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 예,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지만, 예, 흙으로 가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내일 죽는다, 주님 하여튼 일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해서 같이 공중에서 내려와요.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근데 아무나 변화하는 게 아니야. 생명이 있는 자만, 첫째 부활이 그게 호련히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때 참여하지 못하면 참 억울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성령, 이런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미 이걸 언제 정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때 벌써 정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잖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과정,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아들이 되는 거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왜?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뭘로 와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응?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안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 뭘로 보였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니까 3년 동안 배웠다고 칩시다. 사실 배웠다고 쳐도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따라다닐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그 어부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아니, 주님이 분명히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해 갖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죽기 전에 말씀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 아니,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도 버리고 장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베드로가 그러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는 3년 동안 예수 헛믿은 거잖아요. 예, 헛믿은 거예요. 왜 헛믿었어요? 모르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이 가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가 뭐예요? 육신을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를 갔어. 그러면 우리는 선교 간 사람이 믿음이 좋아?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게 보여? 간 사람이 믿음이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갔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보시지 믿음 없이 선교 떠난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중심, 바로 믿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성령의 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사람과 비유해서 말해 주겠어요.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자, 내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내 마음이 나를 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부부간에도 몰라요, 서로가. 왜 부부간에 왜 다투고 왜 그럽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이 닭날개를 굉장히 좋아해. 맛있어서. 그런데 아내를 생각한다고 예, 닭만 사오면 닭날개를 아내를 다 줘. 먹고 싶은데도 안 먹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닭날개를 먹기 싫어. 난 날개가 싫어요. 네. 그러니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워요? 왜 당신은 날마다 나에게 닭날개만 주냐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뭐라 그래? 그거 내가 제일 맛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서로가 서로 마음을 알아요, 몰라? 몰라요. 바로 내 마음은 나나 아는 거지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마음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거 이룰 거를 다 명령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 명령하신 대로만 말하신 대로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영,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아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자, 스데반 집사. 사실 사도행전 7장은요 참 짧으면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아주 정리해서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가 언제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까요?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120명 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바로 말씀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가 뭐요?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 명령 하여 가라사대, 그 말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도했잖아요. 며칠 동안? 열흘 열흘 동안.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14절 15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러면서 뭐 성령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령 받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열흘이 차서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요? 핍박했던 핍박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다메섹에도 왜 내려가요? 바로 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다 억압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면은 저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제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말하는 것밖에 안 들은 거예요. 응? 왜 그러느냐? 사람의 지혜로만 가르치니까.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성령이 기록한 거지만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지,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사람의 지혜 갖고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